마을 나들이 나가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러한 날씨에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의롭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을 이기면 명예가 보장되고 평안하게 건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고 명예가 실추되고 인생의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경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나가는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물을 탐내다가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장소를 성경은 악을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오늘까지 칭송을 받는 다윗, 그는 한순간에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떠오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자기의 이름을 평생 더럽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사람 요셉은 여인이 유혹할 때의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이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 기회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때에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유혹이 내 마음속에 솟구칠 때에 잠재울 수 있어야 하고 유혹의 눈길로 바라보기 쉬울 때에 눈을 감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탈무드에 히브리인들이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악한 사람에게서 구하소서, 악한 친구에게서 구하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악한 생각에서부터 구하소서, 세상을 파괴하는 악한 자 사탄에게 구하소서. 왜 이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였을까요? 세상에는 악한 일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은데 악한 일에 연루돼서 세상에서 좋은 일 없고 악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악과 먼 인생을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에게 물들지 말아야 하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무리는 악인의 무리의 행위에 유혹되지 말아야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우리를 순탄하게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거짓의 영을 넣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악한 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악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이 악할 때에 우리는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을 선택하는 시험.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실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저녁에 주무실 때에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고 기도할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우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쉬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도 물들어가기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유혹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정력의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인 유혹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굳건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가라고 의심하며 영적인 유혹이 올 때에 그때는 내가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루이스 스머저는 우리 가운데 비극적인 삶의 순간들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에 혼자이며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에 속았다고 느끼는 사람들까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리를 믿고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하며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통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절벽 끝에 있다고 생각되기 쉬울 때에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품기 쉬울 때에 마귀는 제일 먼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계속 속삭이며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벼랑에서 결국은 떨어져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이며 그때가 마귀의 시험을 뿌리쳐야 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여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영혼이 불안하여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정말 어디 가야 내 인생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했던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귀가 먼저 찾아올 때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자신의 생각에, 그러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다가올 때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내가 환난 때에 만날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경우에 따라 거절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아픔이 없는 삶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때로 고통은 풍성한 삶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견뎠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참기 참 잘했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마음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에 눈을 돌려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게 하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게 하는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랠리 워드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큰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자기가 한 일에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구나. 다시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큰 죄책감에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자기가 가슴속에 갖고 있는 죄책감, 그것 때문에 더욱더 파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기는 경험상 보았다고 얘기하며 오늘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는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고 유혹을 뿌리칠 수도 있고 유혹을 벗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든지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치 비틀거리며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과 같이 우리 모두는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을 향하여 우리의 눈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것 같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삶의 자리에 안주시키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가족의 말 한마디가 사탄이 하는 속셈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의 말 한마디가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내게 유혹의 미소를 보내고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유혹의 그럴듯한 한 말로 나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듣기에 달콤하고 보기에 좋은 것 같으면 다 맞다 맞장구 치면서 나중에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망신당하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생각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를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사탄의 속삭임과 세미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과 계시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시련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혹을 당할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외로울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돈에 쪼들릴 때에, 몰두할 일이 없고 한가할 때에,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고자 할 때에 사실은 그때가 유혹에 넘어가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순간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이것이 바른 선택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참 결정을 잘했다. 맞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유혹의 선상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신가요? 유혹의 달콤함에 빠져 들어가기 직전에 계신 분도 있는가요? 아니면 유혹의 달콤함에 이미 빠져들어갔기에 한 발은 이미 내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치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 사람들에게 술떡에서 빠져나오라고 외쳤던 설교자들이 있는 것처럼 유혹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사람들에게 패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맥키니 정상을 정복한 일본인이 그 정상에 올라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생겼습니다. 23일 동안 등정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러나 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정상에 올라선 이후 사람들에게 지난 23일 동안 있었던 일과 함께 이곳에 올라왔을 때 내가 바라본 모든 것들을 올라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인터뷰하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땅을 많이 사는 법,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는 법,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법.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 쥐었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긴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정, 평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는 절정의 순간에 교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순간에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향락으로 유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말씀 안에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여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